여러 혹한 훈련도 있었고 또 각자 바쁘신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또 잘 마무리하고 또 주님장에 와서 함께 예배 나눕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이런 질문으로 오늘 말씀 시작합시다.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나는 어떤 소리로 확실하게 들은 적이 있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뭐 꿈속도 좋은데요. 분명히 어떤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진 것 같아. 하나님의 음성. 그런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그 음성은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냥 어떤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으로 어떤 그런 느낌이었나요? 아니면 정확하게 음성이 들리셨나요? 어떤 뭐 한국말로 하시던가요?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뭐 약간 이렇게 외계말처럼 옛날에 약간 사이비 아줌마처럼 무슨 빵상 아줌마처럼 그런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천상의 방언 같은 음성으로 들리셨나요? 아니면 뭐 외국말로 뭐 히브리어로 하시던가요? 네. 저는 안타깝게도 신앙의 4대째고 3대째 목사 가정이지만 전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소리로 들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많지는 않으실 텐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아브람도 그랬고 그 아브람의 자식이었던 이삭도 그의 자식이었던 야곱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성경에 이런 믿음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뭐 왕들 또 제사장 이런 선지자 이런 사람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활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뭔가 명확하게 듣지 못할까? 그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어떻게 들려지는 것일까? 혹시나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일까? 아니면 뭔가 좀 사악한 악한 영의 뭔가 그런 장난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 성서의 장면들이 실은 공통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뭔가 아주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냥 일상을 살고 있다 보면은 갑자기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아모스 같이 나는 그냥 평범한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상황 가운데 뭔가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당시에 그가 처한 상황이든 그가 속한 공동체의 상황이든 뭔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러서 역사하실 만한 그런 공통의 절박한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평탄한 상황을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 아니라 뭔가 절박하고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본인이 뭔가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맨 처음 듣습니다. 마가복음 1장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갈릴리 나사렛 아주 촌동네 사람들은 야 도대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라고 무시하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목동이 아니 목수의 자식이었어요. 그냥 시골 출신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가난한 그리고 그런 사람 뭐 전혀 그럴 만한 그런 건덕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할까? 실은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식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세상 속에서 그냥 나는 너무나 평범한 존재이고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기쁨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인가를 자각하게 됩니다. 실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 실은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어떤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왔을까 이런 스스로의 어떤 끊임없는 고민과 그런 절실한 질문 속에서 내면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그 속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 1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순종하고 갑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처럼 과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과연 그렇게 바로 네 하고 떠날 수 있었을까?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라.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순종하라고. 근데 과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는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떠남은 무엇을 위한 떠남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실은 최소한 이 정도는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 봅니다.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길로 인도하신다면 무슨 일이 펼쳐지는 겁니까? 실은 이 정도는 묻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갑니다. 네, 물론 그것도 되게 훌륭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그랬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떠남 자체가. 그런데 이 11장에서 우리 잠깐 성경책을 잠깐 보시면 11장 31절에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었던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여정의 시작은 그의 아버지 때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때 데라가 그의 자식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레와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갈대아인의 땅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동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란에 멈췄어요.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삽니다.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게 맨 처음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그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걸 떠나는 것은 실은 죽음을 상징했어요.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익숙했던 모든 환경을 저버리고 전혀 알지 못한 세계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왜 그런 일을 감행했을까? 아버지 데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걸까요? 전해지는 고대 전승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12장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음성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의 고대 문명, 이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굉장히 강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 때부터 정말 상수도 시설이 그렇게 갖춰질 정도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지금 가나안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이제 발달하는데 그 문명에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아모리 족속이 살았는데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수메르 문명을 쳐들어가지고 그것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 지역에 살았던 그 원주민들이 이 맨 처음에 갈대아인의 지역 우르로 쳐들어가면서 그 지역이 거의 망하게 돼요. 근데 그 망하기 직전에 데라가 아브라함이 탈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 자체가 쇠퇴하게 될 것이고 그 지역에는 이미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악해지고 자신들의 어떤 물질 문명이 가장 꽃피어지고 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을 보시면서 내가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겠다 한 사람을 부르는 거죠. 실은 그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의 조상 때부터 그를 불러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가는 원래 갈대아인의 우르 지역에 살았는데 그 문명이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실은 뭔가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사람, 새로운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는 거죠. 지금 정세가 여기 이제 불안하고 위험하고 여기 계속 있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겠다. 뭔가 그런 촉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은 근데 그 촉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갑자기 꿈속에서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얘야 똑똑 내 소리 좀 들어봐라. 너 어디로 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그런 음성은 들려집니다. 지금 내 현실과 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누군가는 혼란한 건지는 알겠지만 걱정되지만 내가 뭘 어떻게 앞장설 수 있겠나. 누군가가 길을 제시하고 누군가가 앞장서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속에 특별한 지혜가 있고 특별한 어떤 길을 창조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 주저앉아 있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가 그냥 함께 망해버린 사람도 있고 그 속에서
뭔가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내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창조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수천 년 머물렀던 그 고향 땅에서라도 이미 새 나라의 길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방에게 침공당해서 이제 망해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 일가는 위기를 느끼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떠나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성하지 않았죠. 하란에 머물러서 그냥 야 가나안 땅 거기 도대체 어디야? 그리고 거기까지 가다가 이미 다 죽겠다. 이 하란 땅 여기도 괜찮은데 하란 땅에 그냥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듣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거죠. 그런 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 아버지 때부터 실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실은 가나안 땅이었죠. 내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곳으로 이제 가야 되겠어. 떠나자 했을 때 실은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하고 거기서 떠나갔던 겁니다. 실은 근데 거기서 절실함을 갖는 거죠. 뭔가 내가 여기 머물러 있어서는 그냥 평범한 일상,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뭔가 우리 가문을, 우리 민족을 뭔가 새롭게 해야겠다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섰던 아버지의 그 뭔가 그 사명, 내가 이뤄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브라함에게는 그 상황을 편하게 안주라는 생각을 넘어서게 했다는 거죠. 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집이 불이 났는데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내가 집에 불 내지 않았는데, 내 잘못 아닌데, 그리고 여긴 내 집인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돈도 많이 투자하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난 떠날 수 없어 고집 부린다면, 나는 여기 떠나지 않겠어 집안에 앉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집이 떠나지 않겠다고 머물러 있으면 실은 함께 자멸하게 될 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익숙해서 주저앉아 있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익숙한 그 상황에서 있는 사람은 위기의식을 깨닫지 못합니다. 잠언 6장 9절 이하의 말씀 잠깐 볼까요?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0절 말씀도 있나요? 제가 이어서 읽어드리면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상황이 전혀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좀 더 누워있지 뭐, 좀 더 편안하게 있자. 뭐 그냥 여전히 나는 이게 편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세상 탓이고 남 탓이고 원래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라고 탓하는 사람은 내가 해야 될 것을 찾지 못합니다.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내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나온 삶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기가 어렵지만 일어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 약속하셨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미래는 두렵고 낯설지만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내 스스로 내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대단히 받지 않아도 내 스스로 너무 행복한 존재이고 내가 이미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 자체가 됩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더 뭔가 받지 못해서 내가 더 축복을 누리지 못해서 늘 뭔가 허덕이고 늘 간구합니다. 실은 오늘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고 그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중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고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원래도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다 소중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 혼자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함께 소중하게 만들 수 있는, 함께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 전체 공동체의 어떤 선조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아까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야기가 찬양하셨는데 나로부터 우리는 실은 혈육적인 어떤 자손들도 많이 낳게 될 겁니다. 자손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뭔가 내가 대단한 리더가 아니어도 영향력을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일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다. 놀라운 축복이죠. 근데 이것이 왜였냐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태어날, 아브라함부터 시작될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다 어렵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 힘들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막아주시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는 복이 될 거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저주하는 자, 우리를 공격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꺾어주실 겁니다. 실은 이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복된다, 복이 될 것이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신들은 싸웁니다. 보십시오. 이 복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까지 평화로운 날이 잘 없습니다. 이 유대인, 아랍인, 기독교인 다 뭔가 스스로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의 후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장자의 권리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적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이 아랍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첫째 자식이었던 이스마엘의 이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적자고 우리가 복이 될 거고 우리 축복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믿어지고 있는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선조였던 이 아브라함 또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혈육상으로 아버지가 아니어도 믿음의 아버지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고 삽니다. 실은 평화의 도시였던 예루살렘은 평화가 실은 거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늘 전쟁이 가득했고 늘 서로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렸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그렇게 저주하며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복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누는 복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복이고 이 복된 존재에게 저주를 하면 오히려 저주를 받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아까 복 자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복을 돈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돈을 관리할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그 돈은 내게 복이 아니게 될 겁니다. 실은 나를 이롭게 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그런 돈이 될 겁니다.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돈을 관리할 만한 사람이 되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내게 주어지는 복이, 실은 돈이, 재물이 실은 아름답게 활용될 겁니다. 인격이 없는 사람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그 힘과 권력은, 지위는 복이 아니게 될 겁니다. 실은 그러므로 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담아낼, 복을 소중하게 여길 복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옛삶에 안주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주가 잠깐의 복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복 자체는 아닐 겁니다. 내가 잠깐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복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담아 소중히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수일,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까지 일요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월 이제 9일이 4월 둘째 주가 부활절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로 함께 거룩하게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내가 한 걸음 더 내딛고 내가 더 그 희생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길을 가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는 무엇일까? 내가 떠나야 될 고향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내가 그냥 옛삶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러면서 복 받기만을 누리는 인생에서 이제 내가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절박하지만 힘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스스로 복이 되어서 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셔요. 우리 비상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부대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 가운데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나누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내딛고 손을 내밀고 우리가 복을 나눌 수 있는, 절박해 보이지만 절실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음성이 들리지 않죠. 내가 어떻게 더 나눌까?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까? 십자가를 드러내는 삶을 살까?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우리를 박차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복이 되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비승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자체, 우리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우리 속한 공동체에 복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늘 정말 안주하거나 정말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펼치기 위해서 한 걸음 내딛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정말 슬픔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고통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따스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